우리 인생도 점점 아까 기도하신 대로 마지막을 가까이 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마지막이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또 새로운 것이 펼쳐질 수 있으니까 우리가 만약에 계시로의 교회가 10개나 12개가 있었으면 아유 목사님 맨날 교회 얘기만 하시네요 그렇게 지루할 뻔했는데 이제 오늘 마감하고 다음부터는 우리가 천국으로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지상생활 마감한 것도 아쉽지만은 그러나 천국의 새 생활을 여러분들이 기대해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가 하여튼 오늘로 지상 교회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짓습니다. 한 교회 한 교회가 어쩌면 우리 교회와 비슷한지 사실 찔리는 것도 많았고 두렵기도 했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은 14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하면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찾아오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안다는 거는 그냥 건성, 피상적으로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심층적으로 면밀하게 그렇게 알기 때문에 오늘 이제 여러 가지를 지적합니다. 특별히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만 있기 때문에 책망으로 시작합니다. 그 책망이 뭐예요?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는 거예요. 그냥 밍밍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대접할 때 기왕이면 뜨거운 라면을 주든가 아니면 차가운 냉면을 주든가 이래야 되는데 다 식어 빠진 퉁퉁 부은 라면을 준다든지 그 육수도 차지도 않은 거 그냥 해가지고 냉면을 준다든지 그러면 우리가 먹기가 힘들죠. 그래서 우리 손자 그 두 번째 녀석은 3명인데 남자 녀석인데 꼭 정수기 물에 파란불이 들어와야 돼. 찬물을 먹어야 돼. 그걸 모르고 안 키고 그냥 우리는 어른들은 이제 그 미지근한 물을 먹어도 되니까 이렇게 하면은 이게 지금 물이 안 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지적을 해요. 그게 아마 먹기가 그 녀석 입장에서는 힘든 것 같아요. 오늘 주님도 마찬가지예요. 미지근해서 내가 토해버리겠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그렇게 잘못한 것도 없고요. 그렇게 잘하는 것도 없어요. 그냥. 근데 주님은 이것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싫어하시는 거예요. 토해버릴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헌금도 하고 하기는 다 해요. 근데 열심히 없어요. 형식적으로 마지못해 그냥 되는 대로 그렇게 합니다. 관심이 별로 없어요. 이 비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북쪽에 11km 지점에 있는 히에라볼리의 뜨거운 온천수가 흘러요. 그러니까는 여기가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지역 도시가 있으면 이 북쪽에서 히에라볼리라는 그런 온천수가 여기서 흐릅니다. 온천수가 빨간 걸로 해야지. 그래서 온천수가 흘러요. 근데 이게 내려오면서 여기서 점점 식어요. 점점 식어요. 그럼 여러분들 온천 하려면 이 상류로 갈래요? 하류로 갈래요? 상류로 가서 뜨거운 온천을 해요. 근데 이 동쪽에는 골로새가 있어요. 동쪽에. 골로새는 찬 우물이 유명해요. 찬 우물. 그래서 여름에 더울 때 거기 가서 찬 우물을 마시면 시원한 거예요. 찬 우물. 여기는 찬 우물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비유하는 거예요. 뜨겁든지 차든지 그렇게 하라. 이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 지점은 안 간다는 거예요. 누구도. 그런데 온천하러도 안 가고 여름에 더울 때 시원한 물을 마시러 가지도 않고 거기는 안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골로새서의 4장 15절 17절에 보면은 라오디게아 사자 아키포가 나와요. 아키포가 나와서 같은 지역에 있어가지고
그 서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잠깐 봐드릴게요. 4장 15절에서 1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인의 교회에서 읽게 하고 또 라오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어라. 아키포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그래서 골로새서를 라오디게아 교회에 가서도 읽히고 또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이 편지를 골로새 교회 가서도 읽히고 그래서 같은 지역에 있어요. 골로새와 라오디게아 지역은 같은 지역에 있는데 라오디게아 교회 그 지역에서는 온천수가 흐르고 여기서는 찬 우물이 그렇게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 이것은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의 신앙적 태도를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비유하고 있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이 자연 현상을 가지고 이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신앙생활을 하는데 이들이 문제는 뭐냐면요, 열심도 안 되지만 또 세속화되지도 않았어요. 이 중간 지점에서 어정쩡하게 있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이들은 그 미지근한 그 부분을 즐기는지도 몰라요. 덜 자극적이니까 차라리 이게 낫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양다리 걸치고 교회에서는 또 교회에서의 신앙생활을 그대로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또 세상 사람들처럼 그렇게 생활해요. 어디도 이렇게 하얗거나 까맣기를 원하지 않고 그냥 회색 지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중인격자라고 말할 수 있고요. 위선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바리새인들처럼 겉으로는 잘해요. 뭐 안식일도 지키고 금식도 하고 기도도 오래 하고 구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속은 명예욕으로 가득 차가지고서 자기들이 칭찬받기를 원하고 알아주기를 바라고 자랑하려고 하고 이렇게 하는 그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들은 종교생활을 하는 거예요. 종교생활. 자, 신앙생활과 종교생활의 차이는 뭐예요? 신앙생활은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을 중심으로 철저히 믿는 거예요. 그러나 종교생활은 하나님을 빙자해가지고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 중심적으로 신앙생활을,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에게 유익하게 자기를 옹호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우리는 종교생활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바리새인들에게도 말했어요. 너희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물질도 사랑하는 너희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이냐 물질이냐 선택해. 야고보 사도도 이런 사람은 두 마음을 품은 자라. 두 마음을 품은 자. 그래서 기도해도 아무것도 얻지 못해요. 바람에 밀려 요동치는 그러한 바다 물결 같기 때문에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두 마음을 품은 자들을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두 마음을 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없어가지고, 확신이 없어서 의심하면서 회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도 걸치고 저기도 걸치고 이 두 마음을 품고 있다. 이 분리된 두 마음, 이것은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는. 그래서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는 특별한 이단도 없고요. 외부로부터
특별히 핍박을 많이 받지도 않아요. 세상의 비율을 잘 맞추거든요. 전도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해요. 그리고 누가 내부적으로 게을르거나 뭐 책임을 다 안 해도 니나 내나 똑같으니까 별로 지적을 안 해요. 그냥 다 같이 무기력해지고 무사 안일주의로 흐르고 그냥 종교생활 이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극이 없어요. 그래서 얘들은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식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은 우리 인생의 확성기라 그랬어요. 코로나19 이거 누구 깨우는 거예요? 교회 깨우고 우리나라 깨우는 거예요. 확성기예요. 우리가 이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어떻게 내가 이 가운데서 이 위기를 잘 극복할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자, 코로나19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지금 일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일하고 계세요. 이것을 그냥 하나의 두려운 자연현상으로만 알면은 손해볼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재앙으로 우리가 깨닫고 정신 바짝 차리고 이 기회에 우리가 정말 회개하고 돌아설 수 있다면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이런 모든 마지막 재앙의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경각심을 주면서 우리가 회개하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기회에 그런 과정을 가질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레온 모리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성령에 의해 뜨거워지기 전에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것은 재난이다. 싸늘한 무관심보다 차라리 노골적인 반항이 더 희망이 있다. 신앙에서 중간지대를 선택한 라오디게아 교회는 믿음에 있어서는 회색지대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망각했던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고난이 이렇게 다가올 때 쉽게 포기하지 마세요. 쉽게 지지 마세요. 여러분들 언양어선이 어떻게 싱싱한 화로를 우리 부두에까지 가져옵니까? 소금으로 절여봤어요. 그랬더니 가치가 안 나가. 얼음을 넣어봤어요. 비용이 많이 들어. 안 돼. 그러니까는 천적 상어 새끼, 조그만 새끼를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끼니까 뭐 먹어도 몇 마리 못 먹어. 그렇지만 도망다니는 상어, 다른 고기들은 필사적으로 도망다니는 거예요. 그 오랜 기간에 걸쳐서 부두에 와도 그 고기들이 싱싱해. 왜 싱싱해요? 살려고 몸부림치고 막 이렇게 했으니까 싱싱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시험이나 여러분들 고난, 자극이 올 때 쉽게 물러서지 말고 좀 저항하는, 사탄에게는 물리치는, 저항하는, 하나님에게는 순복하지만 사탄에게는 어떻게 해야 돼? 대적해야 돼. 저항해야 돼. 그냥 저항하는 기도를 좀 여러분들 하셨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있으시다 보면은 그냥 순응하는 법을 우리가 많이 배워가지고 그냥 그렇게 돼야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에게 건강에 좀 이상이 생겼다. 물러서지 마세요. 물러서지 마세요. 제가 조엘 어스틴 목사님 어머니 말씀드렸죠. 조엘 어스틴 목사님 암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이 암에 대해서 용납이 안 돼. 지금 할 일도 많고 내 아들이 지금 남편 죽고서 아들이 지금 교회를 막 일으키고 있는데 나중에는 그 교회가 미국에서 그 당시는 제일 큰 교회가 됐었어요. 뭐지? 책 제목을 잊어버렸네. 긍정의 힘. 긍정의 힘. 아니 조엘 어스틴.
레이크우드 그 교회를 세웠죠. 그래서 깨어 있는 동안에는 싸웠어요. 암하고 싸웠어요. 시끄러워 죽겠죠. 막 소리를 지르니까 나사렛 예수는 물러가라. 너는 잘못 주차하였느니라. 내 주차장은 여기가 아니니라. 나는 너를 용납하지 않노라. 가족이 여행 가서도 계속 새벽에 일어나서 쫓아내니까 아유 어머니 여기 쉬러 왔는데 왜 이렇게 시끄럽게 새벽부터 그러세요? 그래도 계속 차 타고 가다가도 그냥 이 녀석만 생각이 나고 우울해지고 좀 이렇게 이 녀석 때문에 내가 좀 슬퍼지면은 그냥 물리치는 거야 그냥. 이 악한 이 악성세포는 물러갈지어다 물러갈. 근데 진짜 떠나갔어요. 그래서 20년을 더 살았어요. 며칠 못 산다 그러셨는데 떠나갔어요. 여러분들 쉽게 물러서거나 지지 마세요. 우리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게 되어 있어요. 감당할 시험밖에 안 주십니다. 저항적인 기도해야 돼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8시에 우리가 이제 시작하거든요. 너무 밤이 깜깜해서. 보통 2시간 전에 앉아있는데 그날은 1시간이 빨라니까 저도 서둘러가지고 30분을 놓쳤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전에 이제 앉아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스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바람도 불고 쌀쌀해졌는데 권사님들 오지 말라 그러고 너도 조금 기도하다가 빨리 가. 그거 어때? 그런 제안이 들어왔어요. 스멜 그게 일어난 거예요. 그러나 제가 조금 이따 생각했어요. 지금 교회 상황을 봐. 이게 하나님 원하는 교회 모습이야? 너 지금 뭐 하고 있니? 너 개인적으로도 기도할 절박한 제목들이 있잖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면서도 그 불행한 일들이 그대로 벌어지도록 방치할 거야?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해결되지 않잖아. 너 그냥 스스로 내 마음에 지금 포기하려는 거야? 그러면 해보지도 않고 패배자가 되는 거야.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어떻게 되겠어? 그리고 기도하러 나오는 분들을 나오지 말라, 오라, 가라. 네가 무슨 고난으로 그래? 네가 책임질 거야? 그래서 다시 문자를 보내고 기도를 매달렸어요. 그날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우리가 기쁘게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기도회를 마쳤어요. 그날 오신 분들 좋았어요, 안 좋았어요? 다 위로가 되고 저도 모르게 그런 제가 위로를 받아야 되니까 괜히 권사님들을 위로하고 같이 막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뜨겁게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절대로 여러분들 물러서면 안 돼요. 절대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어제도 우리 이경수 권사님께서 앞으로는 우리 교회 이 교회를 나가겠습니다. 제가 금요일 밤에 갔다 산에서 돌아와서 이제 주보 다 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어요. 다시 산에 갔어요. 다시. 그래서 오늘 새벽에 왔는데 다시 산에 가서 이경수 권사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제가 사실은요 시어머니인 거지 시어머니 아니지 친정어머니지 친정어머니가 사위의 신앙을 위해서 기도하고 딸은 신앙으로 잘 키웠어요. 그래서 큰 순복음교회 거기 그 중고 자동차 파는데 어디 장안동? 무슨? 청계산? 아니 순복음교회 따님 큰 따님 다니는 교회 장안동에. 순복음교회.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 회계 맡고 아주 중차대 일을 하는데 사위는 그냥 성도야. 집사도 아니고. 그냥 똑똑하기는 뭐 똑똑한데 고대 뭐 대학원 수석까지 하고 이렇게 똑똑한데 신앙이 제로야. 그러니까 사위 신앙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알았습니다.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제가 이름만 밝히겠습니다. 장봉기 성도님이야. 장봉기 성도님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막 기도했어요. 바람이 좀 불더라고요. 사사사사사사사사. 그냥 그 가랑잎에 사사사사 하면서 바람이 불고 근데 달은 밝아. 어제 달이 밝았어요.
한쪽 다리인데도 기도하고 그랬어요. 여러분 절대 물러서지 말기를 바랍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왜 미지근한 교회가 되었을까요?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서서히 착각하게 이르렀어요. 서서히 뜨거웠었어요. 근데 서서히 식어가게 되었어요. 개구리를 물에 넣고 점점 온도를 높여가면 고통 없이 죽는다 그러는데 이들이 처음부터 착각한 게 아니에요. 서서히 착각하게 돼서 그 착각이 뭐예요? 왜 이들이 교만하고 이렇게 미지근해졌어요? 17절에 내가 말하기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말합니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고 있어요. 왜 착각이 됐을까요? 그 지역이 좀 부자 도시였어요. 부자 도시. 그래서 AD 60년경에 그 일대가 대지진이 일어났거든요. 대지진이 일어났는데 골로새 교회도 뭐 이 주변 교회는 다 로마 황제가 도와줘서 재건했어요.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 라오디게아 도시는 니네들 보조 필요 없다. 도움 필요 없다. 우리 스스로 우리가 독립심을 가지고 자주적인 정신을 가지고 스스로 일으킨다. 그래가지고 그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라오디게아 도시를 재건했어요. 그렇게 자존심도 있고 아주 외부의 도움에 대해서 그들은 원치 않고 그냥 이렇게 독립심을 가지고 이렇게 일으켰어요. 물론 에베소에서 동방으로 통하는 무역로의 요충지이기도 하기 때문에 돈이 많았죠. 특별히 로마의 키케로라는 사람이 키케로라는 사람이 재산을 예치하고 현금 거래를 할 정도로 큰 은행들이 있는 금융업이 발달했어요. 미국의 월가처럼 금융업이 큰 은행들이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돈이 많이 잘 돌았어요. 또 흑양모로 싼 의복을 만들어 입을 정도로 모직공업이 발달해서 수입을 많이 올렸어요. 또한 BC 4세기에 아리스토텔레스 때부터 알려진 유명한 의과대학도 거기 있었는데 특히 부르기아의 안약이라는 별명이 이름이 유명할 정도로 그렇게 전 세계에 각광을 받기도 했어요. 그래서 도시가 부유했고 이들은 화려한 옷을 입고 다녔어요. 아주 양모를 겉에다 씌웠으면 그 당시 발달한 모직공업이거든요. 그렇게 입고 다녔어요. 이들은 이 부를 자신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노력해서 됐다고 생각했어요. 이거를 영적인 부로 착각한 거예요. 그래서 헌금도 나름대로 많이 하고요. 교회도 부유해서 건물도 크고 그래서 이렇게 큰 건물에 우리가 여유 있게 신앙생활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이렇게 됐다고 그들이 생각하게 됐어요. 하여튼 그 도시는 자수성가해서 일어난 그런 도시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아주 자부심 같은 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알게 모르게 교만이 싹트고요. 문제의식을 느끼질 못하고 문제가 생겨도 과거에 잘했어서 우리 과거에 일어나고 우리가 그렇게 해봤기 때문에 조금만 더 하면 될 거니까 합리화시키면서 지금의 안일한 태도와 게으른 태도, 지금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합리화시키면서 그렇게 살아나갔어요. 그래서 점점 식어가고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우리 주님이 지적하신 거예요. 여러분, 저는 코로나19 전염병 재앙으로 인해서 저는 우리 민족과 우리 한국교회를 다시 한번 깨우고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코로나19가 오기 전에도 교인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었어요. 감리교회는 지금 28만 명인가 줄었어요. 그런 통계가 나왔어요. 코로나19 전에 통계. 장로교도 상당히 많이 줄었겠죠. 주일학교가 없어지고 청년들이 교회에서 빠져나가고 사람들이 점점 교회에 무관심하게 되고 전도를 해도 관심이 없어요. 노방전도 하면 왜 귀찮게 구르냐 이거예요.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냥 원시적인 그런 방법으로 전도를 하느냐 식으로 그렇게 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것은요, 6, 70년대 교회가 우후죽순 일어나면서 주일학교가 매우 터지고 이러던 때와는 굉장히 대조적인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때는 깃발만 꽂으면 교회가 됐어요. 천막 치고 몇 달 있다가 보면 벌써 몇 년 있다 보면 교회가 건축되고 그랬던 시절이 6, 70년대. 이경수 권사님도 그렇지만은 산기도, 저도 삼각산에 그때 가는데, 저는 비닐을 그냥 있는 거 갖다가 썼는데 우리 권사님은 두마 끊어서 갖다 그러네. 두마가 돼야 뒤집어 쓸 수 있나 봐요. 네. 밤에 새봐요, 산에 가서. 그럼 옷이 다 젖어요, 있을 때. 비닐을 써야 돼. 비닐을 썼다 하면 그 사람은, 쓰는 거 아는 사람은 산기도 했던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밤에 차가운 이슬이 이 공기 가운데 이렇게 응결이 돼서 떨어져요. 그걸 막아요. 막지 않으면 안 돼. 네. 삼각산을 비롯해서 산마다 아주 기도에 부르짖는 소리가 그렇게 메아리 쳤어요. 여러분, 우리가 50년대에 패망했다니까요, 6.25로. 지금 그렇게 많이 70년밖에 안 됐어요. 50년대 패망했는데 6, 70년대 교회가 부흥하고 8, 90년대에 우리나라가 경제적으로 부흥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원조받던 나라가 이렇게 빨리 남의 나라를 원조하는 나라가 됐어요. 여러분들 외국에 나가보세요. 한국을 이제는 알아줘요. 제가 처음 미국 갈 때만 해도 한국을 안 알아줬어요. 한국이 어디 붙어 있는지도 몰랐어요. 한국 제품은 저 구석에서 먼지 쌓여가지고 안 팔려. 금성, 삼성 하나도 안 팔려. TV가 소니 막 이런 것만 팔리고 저 구석에서. 한국의 현대차는 안 사. 왜냐면 리셀 프라이스가 너무나 다시 팔 때 똥값이 안 사. 다시 팔 때. 근데 이 일제차는요, 다시 팔 때도 가격이 막 세. 이 도요타, 뭐 캠리 이런 것들은 셌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지금은 현대차 알아주고요, 싸고 좋다 알아주고, 삼성이 그걸 저기 일본을 앞질렀어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나라를 알아주는지 몰라요. 그래서 세계적으로 10위 안팎의 경제 대국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반토막 났지. 산이 70%지. 농산물도 적지. 지하자원도 없지. 석유도 안 나지. 어떻게 우리가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어요? 지금 이집트는요, 관광 상품도 많지. 그 골동품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웬만한 건 그냥 창고에다 처박아놓고 전시도 안 해. 수에즈 은하 맨날 돈 받지. 나일강 젖줄 거기서 그냥 농산물이 그냥 얼마나 풍성하게. 근데도 거기는 후진국이 후진. 이집트. 대로에 그냥 우리나라 강남 같은 그런 테헤란 같은 그런 대로에 마차가 지나가면서 그냥 그 마차 그 말이 똥을 막 싸면서 가. 그럼 또 벤츠 타고 가는 사람이 또 그 벤츠를 그걸 또 밟고 가. 아이고, 이집트 한심해요. 우리나라 하나님이 얼마나 축복해 주셨어요. 근데 이거를 점점 이 부가 늘어나니까 라오디게아 이 사람들처럼 교만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이것이 발전된 이 문화를 즐기면서 세상을 본받는 세속화에 물들어지고, 돈이면 다 된다는 물질주의와 향락주의에 빠지고요. 성공하기만 하면 된다. 그럼 모든 게 다 무마된다는 성공지상주의, 건강지상주의, 건강이 최고지 뭐 등산 가야지 교회를 왜 가? 이 건강지상주의, 스포츠는 메달지상주의. 그래서 최숙현 성도 같은 그 선수 같은 사람들이 자살할 수밖에 없었어요. 메달지상. 메달만 따면 무슨 짓을 해도 괜찮아. 때리든 뭐 해도 괜찮아.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더 높은
자리 우상의 자리로 등극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원래 우리가 부자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기도를 잃어버리고 찬양이 약해지고 말씀이 사람들 기쁘게 하는 위주로 흐르고 교회가 이렇게 세상과 타협하고 마귀에게 굴복하는 이런 것들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코로나19의 재앙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경각성의 나팔을 지금 불고 있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왜 교회 예배가 지금 문이 반쯤 닫혀 있고 왜 이렇게 돼 있습니까? 교회가 정신 차리지 못해서 그렇다. 그래서 오늘 라오디게아 교회를 영적으로 진단합니다. 우리 주님이 권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벌거벗었다. 장님 거지다. 너희는 지금 금융업이 발달하고 의복이 그냥 막 밍크 오버를 입고 다니면서 그냥 건강을 아주 거기 제약회사들이 있어서 건강하게 사는 것 같지만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곤고는요 정신적으로 내적으로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가련한 건 뭐예요? 감정적으로 지금 너무나 연약한 거예요. 가난한 건 물질적으로. 그래서 가난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지금 물질적으로. 그 다음에 눈 멀었어요. 이들은 영적인 눈이 멀었어요, 지금. 그리고 이들은 헐벗었어요. 이렇게 진단한 것입니다. 그래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너희의 지금 가난한 것을 극복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라오디게아 교회의 자기인식. 그러니까는 물질적인 부요를 영적인 부요로 착각하는 인식. 내가 살만하니까 이것이 내가 잘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신 거라고 착각하는 이 시각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의 곤고 가련 가난한 내면의 영적 상태를 깊이 인식하고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욕해 하라. 다시 말해서 잘못된 가치관을 불로 녹여서 불순물을 빼내고 순금과 같은 금과 같은 신앙을 가지라. 그것은 누구에게서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만 살 수 있어요. 예수님에게서. 그래서 여기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내게서 from me 나로부터 나로 인하여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그래서 예수님만이 그것을 주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이 우리 안에 보배의 능력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분으로 그분에 대한 금과 은과 보석 같은 그런 변치 않는 신앙으로 신앙의 집을 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또한 영적으로 헐벗은 자신의 모습을 인식하고 예수님 피로 정결케 된 흰옷을 사서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육신의 눈이 건강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고 본다고 하니 소경이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들이 말씀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눈을 예수님이 주시는 안약을 바름으로 고치라는 거예요. 문자가 아니라 문자 이면에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을 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눈을 가지라는 거예요. 헬란 켈러는 뭐라 그랬어요? 건강한 눈을 가지고도 하나님의 비전을 보지 못하는 그 사람과 달리 내가 앞을 못 보지만 못 봐서 더 하나님의 주시는 비전을 선명하게 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잘하고 있어요? 저는 어제 설교 듣다가 깜짝 놀랐어요.
극동방송 이렇게 차 타고 와도 되는데 그분이 설교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내 착각에서 벗어나라. 내가 지금 하나님이 가장 알맞은 곳에 보낸 거야. 막 불평하고 그럴 처지가 못해. 그분이 설교를 잘하시는 후배인데, 발음도 정확하고 그 논리가 아주 질서정연한 탁탁 말을 떨어지는데 너무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 자신을 보시고 정말 불러 연단한 우리 주님,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좀 부욕해 되시고 정말 흰옷, 예수님의 피로 거룩하게 된 흰옷을 사서 입으세요. 그냥 화려한 옷으로 나의 수치와 나의 죄와 이런 것을 가릴 것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더욱 그렇게 하시길 바라고요. 영적인 눈이 열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해답이에요. 예수님과 관계 회복이 해답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 그래서 예수님이 계속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문을 열라는 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문이 열려 있었는데 이 교회는 문이 닫혀 있어. 성도들의 마음문이 지금 닫혀 있어요. 밖에다가 예수님을 두고서 지네들이 자기 안에 갇혀가지고 자기중심적으로 자기에 유익한 그런 자기가 우상이 돼서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고 착각하고 있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계속 예수님이 마음문을 두들기고 있어요. 이 문에는 겉에는 고리가 없어. 안에서 열어줘야만 돼. 신사적이라 우리 주님이 발로 차고 들어가지 않으시고 두들기고 계세요. 문을 두들기고 계세요.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고난으로 어떤 시험으로 여러분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면서 두들기고 있습니까? 그때 빨리 깨달아야 돼요. 내가 뭘 놓치고 있구나. 내가 지금 뭔가 하나님 앞에 부족하구나. 지금 내 영적인 상태가 곤고하구나. 가난하구나. 정말 합리화시키면서 수치를 억지로 가리려고 하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도 못하고 지금 그냥 육신의 눈만 멀뚱멀뚱 뜨고 다니면서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전부인 줄 알고 이렇게 착각하고 있구나. 하나님의 귀한 더 영원하고 중하고 변치 않는 그 놀라운 은혜를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 식어가는 여러분들을 내버려 두지 말고요. 다시 한번 뜨겁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까 예배 시간에 처음에 읽었을 드린 것은 에스겔서 1장 16절에서 18절인데요. 읽어드릴게요. 거기 보면은 성육신 하기 이전의 예수님, 천상의 예수님.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 있는데 한마디로 불이에요. Fire! 불.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 머리 위에 있는 궁창 위에 보호자의 형상이 있는데 그 모양이 남보석 같고 그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 그러니까는 성부 하나님이 아니라 보호자의 형상 위에 한 형상이 사람 모양 같더라. 예수님을 말하는데요. 자, 내가 보니 그 허리 위에 모양은 단쇠 같고 불에 달군 새 봤어요? 불에 달군 새. 여러분들 할아버지들 옛날에 그 조끼 입으면은 한복 여기 호박 같은 그 보석 달았어요, 안 돼요? 호박은 속에까지 뻘겋게 비쳐요, 안 비쳐요? 네, 그거예요, 그거. 단쇠 같고 주위가 불 같고 내가 보니 그 허리 아래 모양도 불 같아서 사방으로 광채가 나며 그 사방 광채의 모양은 그냥 단조로운 광채가 아니라 비 오는 날에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형상의 모양이라. 불이에요, 불. 다 불이에요. 예수님이 불이에요, 불. 그 예수님, 불 대신 예수님을 영접하여 드려서 꺼져가는 여러분들의 안의 영적인 불을 다시 지펴서 불일 듯 일으키시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열정이 있어야 돼요, 열정이. 열정은 우리 삶의 에너지예요, 에너지.
이 열정이 없으면 아무리 우리가 좋은 것을 우리에게 줘도 못 받아. 그래서 내 안에 휘발유를 막 태워서 그렇게 하듯이 이 열정을 불태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데요. 그래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실망해서 엠마오로 내려가던 제자들,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다 보니까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어. 그래서 그 밤에 여리고까지 엠마오까지 긴 거리를 내려왔는데 거기서 여관에서 쉬지 않고 밤에 다시 그 밤길을 돌이켜서 제자들에게 가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만났다 그렇게 증거하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주님은 라오디게아 교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14절에 어떤 모습으로 찾아왔어요? 예수님의 모습이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찾아오셨어요. 아멘이 뭐죠? 아멘, 진실로 그러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한 번도 노한 적이 없어요. 다 예스였어요. 예.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 우리 주님은 예했지 아니요 한 적이 없어요. 항상 예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얼마큼 순종했어요?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했어요. 왜 이 주님이 이런 모습을 봤어요? 라오디게아 교회들이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할 때 아멘으로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멘 하면서 정말 예스 해야지 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끝까지 적극적으로 순종하라. 두 번째는 참된 증인으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했어요. 자기의 말 했어요, 안 했어요? 자기의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이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표현이었어요. 걸어다니는 하나님의 표현, 예수님의 행동이나 말이나 모든 것을 누구를 표현하기 위해서 오셨어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을 표현하기 위해서 오신 말씀. 우리가 말로 우리 자신을 표현하죠.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말씀, 로고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이분 예수님이야말로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셨어요. 항상 하나님만 증거했기 때문에.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도 말합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래서 이 모습으로 오신 거예요. 또한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으로 오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할 때 뭘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말씀이 아니고는, 예수님이 아니고는 이 세상에 어떤 만물도 창조된 적이 없어요. 창조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요, 예수님이 창조의 근본이시고 모든 만물을 위해 예수님이 창조하셨고 만물의 주인이시다. 너희들이 세상의 부로 안심하지 말고, 세상의 부로 위로받지 말고, 진짜 모든 만물을 다 가지고 계신 주인 되신, 만물의 주 되신 예수님을 소유함으로 진정한 부유함을 누려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나를 좀 받아달라고 계속 문 밖에서 두드립니다. 누구든지 문을 열기만 하면 내가 너와 더불어 한솥밥 먹고 같이 생활하겠다는 거,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는 거. 그래서 여러분, 마음문을 여시기 바랍니다. 활짝 그분을 향하여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가 콧구멍을 열어놓으면요, 공기가 들어와서 산소가 지 할 일 다 하고 또 이산화탄소로 빠져나가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열기만 하면 우리 주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당신의 할 일을 다 하시고 그렇게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마음문을 여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모습을 봐야 돼요.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눈멀고 헐벗은 자신. 그래서 자신에게 실망해요.
자신에게 좌절해야 돼.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도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 자신의 부족을 깊이 깨달아야 돼. 우리 예수님이 아니고는 전혀 소망이 없는 자신을 발견해야 돼.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다시 부를 듯하게 우리가 뜨거운 것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에게는 자원이 없어요. 그 자원을 누구에게서 가져와야 돼요? 주님에게서. 우리 예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자원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우리가 꼭 모셔드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합니다. 내 머리로만 지식으로만 나를 생각하지 말고 나와 인격적으로 깊이 만나자. 내가 너하고 함께 살기를 원하고 너와 평생 동행하고 항상 임재하며 너가 새로 뜨겁게 불일 듯하게 일어나기 위한 자원으로 내가 불로 능력으로 너에게 부어 주겠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회개하고 이기는 자에게는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겠다. 어느 정도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내 반열에 같이 세워주겠다. 앉혀주겠다. 왕노릇하게 해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천년 동안도 왕노릇하지만 영원토록 세세 무궁토록 왕노릇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시고 희망을 가지시고요.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문을 두드릴 때마다 밖에 세워두지 마시고 얼른 모셔드릴 수 있길 바랍니다. 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경수 권사님은 과거에 많은 은혜를 받으셨지만 다시 우리 교회 와서 마음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다시 옛날의 그 불이 다시 불일 듯 일어나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시라요. 아멘 해야지. 아멘.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그냥 남의 어깨 너머로 이렇게 신앙생활 배우면서 이렇게 왔던 우리들이 다시 한번 이 교회에서 불에 달고는 쇠처럼 여러분들이 불붙는 신앙을 갖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뜨겁게 좀 다 식어 빠진 저기 그냥 피자 쪼가리처럼 맛없게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전자레인지에다 다시 넣어가지고 좀 뜨겁게 돼서 그냥 치즈가 막 녹으면서 그렇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그랬더니 너부터 해라 이 녀석. 목사가 뜨거워야 된대요. 목사가. 그래서 알았습니다. 제 있는 모든 것을 불태워서 하여튼 뜨겁기를 원하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뜨겁게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라오디게아 교회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계속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장애인을 봅니다. 성경에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어요. 다들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본인의 죄냐? 그거는 과거 얘기예요. 그거는 과거의 얘기예요. 우리 주님은 미래를 말씀하세요.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느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그 얘기를 합니다. 그가 날 때부터 소경이고 너희들이 볼 때는 쓸모없고 저주받은 것 같고 부모가 졌는지 본인이 죄를 져서 그렇게 된 결과로 나온 죄라 그렇게 된 줄로 알지만 그게 아니다. 하나님이 이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이가 장애인이 되었느니라. 그래서 눈 뜨게 해주시잖아요. 침으로 섞어가지고 살살 발라가지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눈을 뜨게 해줘요. 실로암 어떻게 불러요? 처음에 어두운 밤에 그렇게 부르잖아요. 눈이 밝아지고.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나 우리 교회나 보잘것없고 참 부족하지만 특히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작고 능력이 없었지만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우리 주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계획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한 그런 계획이 있고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자부심을 가지시고,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좀 늙었어도, 좀 우리가 좀 힘이 없어도, 부족해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지금도 실행하고 계시고 아직도 마치지 않았기 때문에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건강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일을 소홀히 하지 아니하고 최선을 다할 때 우리도 다 칭찬받는 종들이 되고 하나님의 보좌 우편 우리 주님과 같은 반열에 앉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들 가운데 아버지 오셔서 너희 교회도 내가 사랑하노라, 똑같이